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가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음악팀에서 마지막 그 후주를 하잖아요. 후주하고 난 다음에 한 5분 이상 계속 그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자유롭게 하시되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대화가 있는 분 인사하고 이런 거는 전실로 나가셔서 하시고 요 안에서는 기도 사역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자꾸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광의 회복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지난주 메시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그죠? 축복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승리를 기대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만약에 잘 됐다면 계속 살려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내가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기대, 부정적인 것들을 계획하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왔던 삶이 있다고 하면 새로워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실패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잖아요. 20년 전에. 20년 동안 법궤는 찾았지만 블레셋의 압제는 계속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압제당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겸비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르노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하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데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의 꿈은 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을 못 이루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나 도자기를 굽는데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나름 이렇게 자기의 뭐라고 그럴까, 꿈을 키워나간 거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손에 신경통이 와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손에다가 붓을 갖다가 이렇게 그 노건으로 막 이렇게 짜매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그린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 굉장히 유명해지고, 사람들은 이분을 만나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다 놀라는 게, 이런 손으로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립니까? 이런 손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때 르노아르가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과 마음이 가장 좋은 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만한 붓으로 그린 그림은 생명이 없어도 고통을 통한 겸손의 마음이, 마음이 말이죠. 고통을 통과했잖아요. 고통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마음이 선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가르쳐준다, 도와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제를 받으니까 그 압제 하에서 정말로 마음이 겸비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인물이 사무엘이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before, after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전은 이가봇의 시대고 그 이후는 에베네셀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가봇의 시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가봇이라는 말은 가봇에다가 이가 붙은 거잖아요. 가봇, 이거는 원래 히브리 말로, 우리는 이제 중국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보드거든요. 카보드. 그러니까 이가봇이라고 하는 거는, 가봇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전은 이가봇의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였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대패를 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전령에 의해서 엘리에게 전해지니까
엘리가 당시에 98세였는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법궤를 뺏겼다, 뭐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 대패했다 이러니까 뒤로 충격을 받아 넘어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전령이 그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임신해서 배가 불러서 이제 이렇게 출산할 때가 다 된 거죠. 그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배가 산통이 오면서 막 구부려 가지고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갖다가 그 엄마가 이가봇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영광은 그 원래 의미가 무거움, 위엄 그런 거거든요. 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무게가 있잖아요. 위엄이 있잖아요. 그것이 영광이 나타나면 느껴진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를 가지고 나에게 임하는 거다 이거지. 무게를 가지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무게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렇게 무게를 느끼게 된다. 내 자아가 앞서 있고 내 생각이 앞서 있고 뭐 예를 들어 교만한 생각, 내 뭐 자아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하나님의 무게만을 느낀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보다 20년 전에 그때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갔다. 그런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증거들이 많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릴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뭐죠? 주의 음성 영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전혀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또 아벡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패배를 처음에 하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기겠거니 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대패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법궤를 마치 뭐 미신처럼, 물건을 법궤라고 하는 걸 미신처럼 기복적으로 갖고 나가가지고 그거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한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무기력했고 그 아들들은 악했고 제사를 멸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제사를 멸시한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예배가 시시하다 이거예요. 찬양과 경배가 진실로 없다 이거죠. 형식적인 예배, 의례적인 예배가 돼버리고 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 이거죠. 말씀을 전달해도 생생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생생하게 듣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정말로 경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 있잖아요. 모든 예배나 모임은 교회에서 하는 거는 반드시 일찍 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뭐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새벽 예배도 반드시 셀 모임도 일찍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모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찬양. 그러니까 찬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깊이 내 마음에 다가오겠어요? 그러니까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고 반드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찬양할 때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찬양할 때 예배가 달라지고, 찬양할 때 말씀이 생생해지고, 찬양할 때 영적인 속박에서 풀려나고. 왜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제사를 멸시했다. 이가봇의 시대였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가지고 에벤에셀의 시대가 됩니다. 이 에벤에셀은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도움의 돌이다, 이렇게 붙였다,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경을 1절, 2절 아까 읽었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모하니라, 이게 히브리 말로 나한데 비통해하다, 크게 울다, 부르짖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울면서 구했다, 그 말이죠.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며 따라가듯이, 달맞이 꽃이 달을 바라보며 꽃을 피우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여리고 성에 있다가, 그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결혼을 하는데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 거죠. 그 가문에 다윗 왕이 태어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룻도 마찬가지죠. 모압의 여인으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했다.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을 사모했던 인물들입니다. 신약에 오면 시돈과 두로 지방에 살아가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데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소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 그것도 사모함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같이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 어느 전도사님이 시골 목회를 하게 됐는데 밭에다가, 이제 시골 생활이에요,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실비실 마르더니 옆으로 쭉 기울어져 가지고 땅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흙을 갖다가 도두어 가지고 이렇게 물도 좀 주고 세워 주고 이렇게 해도 조금 있으면 또 기울어 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간밤에 비가 내렸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고추 모종이 하늘을 향하여 파릇파릇하고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의 힘으로 무너진 것을 세우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가정을 세우고 무슨 자녀를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무슨 인간관계를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고 건강을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다시 쓰러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거죠. 시편 107편 9절 말씀 읽어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해가지고 미스바로 모였다.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소식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렸다.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첫째 관문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3절인데요. 3절인데 그런가 하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께로 방향을 잡고 향하여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음이 있잖아요. 신앙,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리저리 치이고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그리고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받고 또 영적으로 게으르고 이러면서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치과 의사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없어도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을 싫어하고, 산부인과 의사는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사람 싫어하고, 한의사는 밥이 보약이라고 말하는 사람 싫어한다 그래요. 변호사는 잘 알잖아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을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변호사는 우리 장로님 싫어하실 것 같아요. 학원 강사는 누구를 싫어할까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을 싫어한다.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사람은 없겠죠. 다 사랑하지만 싫어하는 모습이 있겠죠. 그게 뭐냐?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싫어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종 있잖아요. 무슨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거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라 했는데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주인께로 그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1달란트 남겨야 되겠다 했는데 땅을 파고 그 숨겨두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공기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공기가 탁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리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은요, 태양 에너지가 비치게 되면 그 안에 분자 운동이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거든요. 눈에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거다. 그런 거죠. 다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산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야 된다. 종교적인 행위의 어떤 회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 시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진실하게 내 속의 우상을 다 파악해서 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실하게 섬기라, 진실하게 예배해야 된다 이거죠. 6절에 보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막 부었다. 그게 뭔 의미일까요? 마음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여러분 같은 쪽에서 불어와도 돛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배가 간다 이거죠.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이다. 이런 것처럼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냥 넉넉히 살아가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됩니다. 5절하고 6절을 같이 그 모인다 하는 동사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전부 미스바에 모였다. 이게.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부흥은 모인 곳에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다 모입시다 해가지고 수문 앞 워터게이트 앞에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말씀 들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의 부흥도 마찬가지죠. 오순절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말해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져가지고 부흥이 일어난 거라 이 말이죠. 1907년도 우리나라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도 사경회로 모일 때 일어났다. 전부 예외가 없어요.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할 때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대위기. 그런데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다. 어떻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우레를 발했다는 말은 뭐죠? 막 번개가 치고 막 벼락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뭐 나무도 깨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막 난리가 난 거죠. 어지럽게 하셨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다. 이게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승리를 주십니다. 큰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권능을 주고 은사를 부어주고 지혜를 주어가지고 승리하게 한다. 그런 거죠.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니까 불행을 막아주었다는 겁니다. 13절이죠. 읽어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이 20년 동안 압제했잖아요. 그전에도 또 압제했잖아요. 괴롭혔잖아요. 약탈해 가잖아요. 그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다 막아주었다. 불행을 막아주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지 내가 막는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막아야 될 것이 참 많잖아요. 그죠? 카드도 막아야 되고 그죠? 아이들의 탈선도 막아야 되고 그죠? 가정의 불행도 막아야 되고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막아야 되고 기독교 박해 시절에 로마에 노라 페릭스라는 사람 알잖아요. 기독교 지도자로서 로마의 수색대를 피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다가 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갇혔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수색대가 똥굴 앞에서까지는 왔지만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거미줄이 쳐져 있어가지고 못 들어왔다. 그래서 노라 페릭스가 한 유명한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서 보호를 받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여기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호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보호막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자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14절 읽어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잃어버린 성읍을 다 찾았다. 에그론도 찾고 가드도 찾고 무슨 아스돗도 찾고 다 찾았다. 회복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 찾게 하신다.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이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젊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내 심령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 교회에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심령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참으로 그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어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내 심령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읍시다. 주의 영광의 임재가 이 시간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 심령에 주옵소서. 부흥의 불을 내 심령에 주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회복시키옵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겸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큰 축복이 오늘 내 삶에 임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부흥의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무게 있게 내 심령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했던지, 여러분,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겸비한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부흥을 주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이라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국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에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 부으시고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심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처럼 그 시대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회복하기를 위해서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불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삶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의 빛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대도 복을 받는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서 실천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